세계적으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실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절기인데요. 어린이 주일의 시초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레오날드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기념하고자 그렇게 6월, 원래는 5월이 아니고 6월 둘째 주를 정하여서 그 교회 안에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 또 주변의 많은 교회에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12년 뒤에인 1868년도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이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15년 뒤인 1883년에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가 이 6월 둘째 주를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정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1956년도부터 이 6월 달이 아니라 이제 5월 첫 주부터 이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변경하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이 5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벌써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잘 몰라요, 그죠? 예, 어린이날을 모르는데 한국은 어린이날 되면은 아이들이 그냥 한 열흘 전부터 슬슬 시동을 겁니다. 아빠 어린이날인 거 알지 하면서, 예, 저도 그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그때는 자연농원이었는데 에버랜드 거기 이제 한번 가는 날이고, 서울 그때 과천 대공원 가는 날이고, 또 원하는 것들을 사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몰라가지고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얘네들은요, 1년 내내가 어린이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이날을 늘 즐기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이 주일이 이 5월 5일 어린이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어린이날은요, 방정한, 마혜송, 윤구경이라는 이 어린이 교육의 선구자들이 1922년 동경에서 어린이의 인격 보호와 또 그 바른 성장에 대한 어른들의 각성을 위해서 색동회라는 것을 조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그 조직된 그 색동회에서 1923년 5월 1일을 이제 어린이날로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년 뒤인 1927년에 5월 1일이었던 그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주일로 이제 썬데이로 바꿨다가, 그 후에 이제 19년인 1946년도에 오늘날 같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이제 국가 공휴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어린이 주일은 한국에 있는 어린이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그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받아서 지금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5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이 어린이 주일에 이 왜 5월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5월 달로 정한 게, 6월에 있던 그 어린이 주일을 5월로 정한 것이, 5월이 아마 한 해에 가장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계절의 여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5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는 이 5월이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날씨도 좋고 사방에 그런 아름다운 꽃과 생명이 움트는 그런 생명 넘치는 달이 바로 5월 달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그런지 어린이날을 5월 달로 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막 어린이들을 보면 막 봉우리를 터트리는 새싹과 같고, 또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이제는 기지개를 막 피는 그런 싱그러운 그런 꽃잎들과 같이 아이들에게 생명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가 지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 정말 아름답고 이쁜 고귀한 그런 꽃과 나무가 같이 이제 자라게 될 텐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는 것만 해도 참 부모로서 참 큰 축복이고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가진 아이가 이제 자라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걸 지켜본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낳아서 키우신 여러분들은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곳에 태어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을 것입니다. 미국에 오기 전에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을 갈 때, 이민할 때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님 마음속에 소망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 자녀가 지금 미국으로 가는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겠구나 하면서 떠나보내는 마음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바가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뭐 녹록치는 않았지만 어려웠지만 이민 생활을 정착을 했고 지금 여기에 뿌리 내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전화를 하면 그래 수고 많았다. 참 그곳에서 너희가 살고 있다니 참 나도 참 놀랍다.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이었던 것인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 나고 자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지금 상황 가운데 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어 공부도 하고 있고 우리는 힘들게 막 저도 요즘 뭐 미국살이 한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영어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귀를 쫑긋 세워야 되고 신경을 이렇게 써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미 벌써 모든 것들을 다 영어로 하고 있고 그리고 최상의 그런 신진의 그런 교육들 세계 최고의 그 교육과 그런 문명들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접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교육을 다 받고 사회에 진출하면은 미국의 이제 주류사회에 진출하게 되고 우리가 감히 살아보지 못한 대단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씩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듣다시피 제가 제 영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은데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영어를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뭐 문제 터지면은 내가 가서 막 해야 되고 그러면 못 알아듣고 제 아내가 무슨 말이래 그럼 나도 모르겠어라고 얘기한 적도 많고요. 그런 적이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 아이들이 좀 커서요. 조금 제가 영어가 안 들리면은 뭘 하냐 그러면은 애들이 말을 해줘요. 심지어는 자기들이 아빠 내가 해결할게 하면서 자기들이 해결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존심 상하고 이 자식들 나도 영어 할 줄 아는데 니들 왜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또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겠구나. 나보다 더 크고 그 놀라운 그런 세상의 무대 속에서 멋지게 살아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 이렇게 보면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우리보다 너무 잘해요.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컴퓨터 아주 젬뱅은 아닌데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지 하고 있는데 아빠 이리 아빠 그러면서 자기가 다다다닥 해가지고 그냥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깜짝 놀래요. 내가 그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너무너무 우리보다 다 잘하고 뛰어납니다. 우리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미래의 삶을 살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커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계속해서 여러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미래고 소망인데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별히 어른으로서 아버지 어머니로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미래를 기대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잘 됐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더 잘 살길 원하고 더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소망을 다 갖지 않습니까? 다 가져요.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 어른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됐어, 뭐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생활, 믿음의 부분에서 그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우리가 그러거든요. 너는 참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믿음 생활 잘 못했는데 너만큼은 믿음 생활 잘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란다 라고 아이들한테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나는 됐어, 이 정도면 신앙생활 많이 했지 그러면서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변화와 도전 같은 거는 더 이상 내게 없어 하면서 그렇게 주저앉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기대하고 왜 내 믿음에 대해서는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의 그 마지막 끝이 어디냐라고 말했을 때 어떤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어떤 선교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셔요.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 닮는 데까지 자라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데까지 닮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1, 2년 가지고 될까요? 10년, 20년까지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평생을 다 쏟아 부어도 하나님 닮는 분량까지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 먹었어, 나는 아빠야, 나의 엄마야, 나는 신앙생활 웬만큼 했어, 나는 생각하지 말고 다음 세대만 생각해 할고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주님 앞에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가요, 이 구구단을 외우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딸아이도 그렇고 우리 아들아이도 구구단을 외웠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예, 막 4, 4, 16 그렇게 외워야 되는데 4, 4, 25 막 이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와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구구단을 익혔어요. 그래서 탁 하면 요즘엔 너무 잘합니다. 참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구구단을 이제 다 외워서 마스터를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애들한테 굉장히 큰 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구구단 다 외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공부 안 해. 나 이제 필요 없어. 나 이제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아마 여러분 부모로서 아마 복창이 터질 겁니다. 야 이놈아, 꿀밤을 빡 때리면서 이 공부할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배울 것들이 있는데 구구단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생각하겠죠. 여러분이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경험할 거 경험했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알고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믿음 생활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서 대충 목사님 설교 하면은 다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하고 우리가 성장을 멈춰버린다면, 더 주님 알기를,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멈춰버린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구단 다 외웠다고 다 끝났습니다라고 외치는 아이와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권면하기를 어린아이 같이 우리도 배우고 영적으로 성장한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고 소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런 영적 성장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 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참 순수합니다. 순수함. 근데 어른들은 안타깝게도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또 많은 부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고 또 마음 아픈 상처를 겪으면서 그렇게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하였어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분명히 지금 바란다라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인데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또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바라는 것이고 끝까지 그리고 보는 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중간에 어떤 마음에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순수하게 바라보고 주님의 그 역사와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한 사람의 이방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자기 아래, 백부장이라는 말은 자기 아래 수하에 100명의 군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진 이 군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땅, 이스라엘 땅에 이 군인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군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기 눈치를 보고 자기 무릎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백부장은 늘 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한 하인이 중풍병, 그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게 됩니다. 고대에서는요 종이나 하인을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물건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종이 뭐 사고 당해서 죽든지 병나서 사망하든지 그러면 그냥 아까운 물건 하나 잃어버렸구나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갑니다. 100명의 군인을 지휘하고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의 하인들과 또 종들을 부리고 있는 그런 큰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었으면 이 중풍병 걸린 이 하인 뭐 죽든지 살든지 아무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병을 치유하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명의 군사를 두고 있고 수많은 하인과 종을 둔 사람이라면 여봐라, 이리 와서 저쪽에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에게 네가 찾아가서 내가 부르니 모셔오너라 하고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백부장인데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도와주십시오,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7절을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대단한 예수님의 큰 배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부분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시거나 말로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백부장, 멀리서 온 그냥 큰 높은 지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찾아온 백부장에게 화답하는 의미로 내가 직접 가서 보고 그를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아마 일반 백부장 같았으면 당연히 가서 나와 함께 가서 안수하여 그를 낫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밑에 100명의 수하 있고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그렇게 하는 자인데 저는 예수님을 저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여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백부장으로서의 그 권세 그리고 능력 그런 것들 다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 앞에 아주 작고 작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나의 하인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부장같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백부장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는지 세상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겸손한 믿음이요 그리고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백부장이 이렇게 순수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백부장이 자기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그 권세, 능력, 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입장에서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번 어떤 권력을 맛보거나 한번 사람을 부리고 권세를 맛본 사람이 그것을 내어놓고 바싹 그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 가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들린 그 하인을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을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초의 이방인 구원자가 되는 그런 영광을 이 백부장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백부장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는 거. 그럼 목사님, 제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백부장을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 우리 안에 든 우리의 그 생각들, 우리의 그런 어떤 계획들,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가치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꾸 우리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을 달아요. 설교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아멘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자꾸 의구심을 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냥 백부장과 같이 다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퀘스천을 달까요? 왜 자꾸 거기다 의구심을 둘까요?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내가 경험한 것이 맞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수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더 높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동역하셨던 그 유초등부 담당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1년 이제 연중 계획을 짜면서 뭐 저도 이제 뉴스였으니까 뭐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고요. 그 유초등부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이들을 위한 영성 집회를 열겠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찢으면서 들었어요. 영성 집회? 어린이 그런 성경 학교가 아니라 어른들과 같이 따로 어딜 가서 영성 집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좀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제가 설교를 해봤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뭐 다윗, 이삭 막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막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고 이삭이 그런 분이라고 해도 그때는 아멘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들어놓고 보면은 또 몰라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니 이 집회를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언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간단하지만 그 얼마나 깊습니까? 이 고차원적인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이 아이들이 이해할까? 그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픽하고 비웃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집회하는 시간에 대해서 제가 보조 교육자로 같이 그분 섬기는데 제가 아이들 집회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들이요 아무것도 모르는, 심지어는 다윗과 뭐 아브라함 뭐 이게 누군지 모르고 가르쳐줘도 까먹는 이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제가 죄인이에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이렇게 모시는 그런 회심의 놀라운 역사를 제가 두 눈을 목도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이 어린아이들 말도 잘 못 알아듣고 십자가, 이 깊은 십자가, 어른도 이해 못 해가지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 십자가의 그런 깊으신 은혜를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회개할까? 그래서 제가 그 집회하는 동안에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하면서 계속 집중해서 이 아이들 살펴봤습니다. 근데 딱 원인 하나 발견했어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은 그 이유 뭐냐? 이 아이들이요 순수하게 그냥 아멘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아이들이요 순수하게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보니까요, 아이들이요 어떤 애들은 개 중에 진짜 좀 뭐 아버지가 뭐 집사님, 장로님, 뭐 목사님 자녀는 좀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멘 해요. 또 눈치도 보잖아요. 아멘 안 하면은 혼날 것 같아. 아버지한테 소식이 들어갈 것 같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아버님이 장로님이라 가지고 이렇게 뭘 하다가 뭔가 졸고 있거나 그러면은 이 소식이 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리고 어머니가 너 졸았다며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서 제가 긴장하고 저는 아멘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마 아이들도 그렇겠죠. 어떤 아이는 뭐 부모님 때문에 아멘하고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어리버리 있다가 옆에서 아멘하니까 아멘하고 뭐 그렇게 했겠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뭐 어리버리 했던 뭐 눈치를 보고 아멘했던 일단 그 목사님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너를 구원하고 천국을 주신다 하고 선포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아멘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간에 아멘 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시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어린아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요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저 되게 많이 알거든요. 제가 지금 집사를 몇 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목사님 설교, 목사님보다 더 잘하시는 그 훌륭하신 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내가 수십 편 들은 줄 압니까? 정말 저는 많이 듣고 있어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딱 들으면 압니다. 여러분,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 주어든 간에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요 자기 가진 권세를 내려놨거든요. 자기 가지고 있는 권세, 백부장으로서의 그런 어떤 권위들, 능력들, 예? 자기 위치들, 자존심 다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나서 주여, 주님이 나의, 예수님 당신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저의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왜 감당을 못합니까? 예수님이 자보다 큰 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못 오신다고, 누추한 곳에 못 오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들으셨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 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설교는 이해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오늘날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목사님 더 신박한 내용으로 이 성경의 그 뜻을 이해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시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따지지 말고 죄인이면 죄인인 겁니다. 예수 이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하면 왜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그런 종교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따지지 말고 믿습니다. 주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라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수한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 어떤 의구심들을 내려놓고 일단 순종하고. 여러분, 주님의 세상은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나서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하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원리와 지식을 딱 쌓습니다. 이건 세상 방식입니다. 귀납법적이잖아요. 귀납법이라는 거 아시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은 이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연역법인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연역법은 뭐예요? 된다 그러면 아멘. 이해가 안 돼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도 믿고 나아가면 나중에 살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씩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위에서부터 알려고 내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안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천국 가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나 착하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만, 예수님이 구원자 되셔? 그렇게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 여러분 너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너 믿음 생활 너 영적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너라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여러분 갖는 거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 아예 그냥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이든 뭐든 그냥 열심히 살고 세상에 성공하는 게 좋은 거지 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만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말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는 5년, 10년, 무슨 20년, 30년의 그런 신앙생활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평생 가도 저도 모릅니다. 완전히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애쓰고 또 그것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백부장과 같이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순수하게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들이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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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때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이 그렇다 하면 약속하셨으면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끝까지 믿잖아요.
아빠 엄마가 약속해 준 거 뭐 사준다 하면은 끝까지 사줄 줄 알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마음, 착한 마음을 깨는 게 누구예요? 바로 어른들 아닙니까? 사준다고 해서 안 해주고 해준다고 해서 안 해주고 나서 자꾸 깨놓고 나서 넌 왜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니?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시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살아계신 역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살 때 가능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